안녕하세요. 끼니 성경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미래교회 성경 읽기 스케줄에 맞추려고 사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호수아를 빼먹고 사사기로 넘어가려니까 뭔가 좀 꺼림직해서 간단하게라도 여호수아서를 살짝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서를 건너뛰고 사사기를 생각할 수 없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세 오경만큼이나 이 역사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역사서의 처음 시작인 이 여호수아서를 빼먹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입성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공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약 30여 개가 넘는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또한 이 도시국가들은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확한 잉여 자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기르고 군사를 조직했고 또한 그 당시로서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광야의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강성한 가나안의 부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 부족들이지만 이 땅의 주인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부족은 누가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원래 주인인 하나님이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땅입니까? 칼과 창으로 정복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배웠다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교롭게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민수기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로 바꿔준 것이에요.
이것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이에수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읽을 때 사건 중심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지어 읽으면 재미도 있고 또한 의미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주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13장부터 19장까지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사항이 뭐겠습니까? 이 집이 내 집인지 아니면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인지, 이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피부의 일부분을 떼어서 그 흉터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을 갖는 것입니다. 길갈을 지나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초입에 있는 가나안 땅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철옹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성을 돌라는 것은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성이 무너지되 바깥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유의해야 할 것 중에 첫째는 아무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그리고 선두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서 7장으로 넘어가면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아간처럼 불순종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아간의 돌무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꺼리는 그리고 가장 기피하는 저주의 땅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의 소식을 듣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오는 사신으로 분장을 하고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남긴 기브온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문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바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갖추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부터 이후에는 지도를 봐야 하는데요.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서는 가나안 중앙부를 점령하고 10장 말씀에서는 남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11장 말씀에서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에서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을 꼭 기억하여서 절대 분쟁이 없어야 하고,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해골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지경에 창사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정착을 완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땅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초반에는 사실 사건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있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분배하는 그 땅을 분배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집중해서 끝까지 잘 읽으시면 그 재미가 아마 이전보다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힘과 무기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 순종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사기로 만나겠습니다. 이니 성경